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는 관련이 없지만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함께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채널은 정치 성향을 가진 채널이 아니죠. 마지막 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주제에 제한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는 좌든 우든 관련이 없이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제가 가끔 이렇게 올리는 영상들을 올릴 때마다 그러한 분들 가운데서 그 맞지 않아서 자기의 성향과는 맞지 않아서 저에게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목사가 정치적인 성향을 그렇게 드러내느냐, 실망했다. 또 혹은 왜 전 목사님을 정광훈 목사님께 지지하느냐, 이러한 말씀들을 하면서 실망했다고 또 구독을 취소하고 나가시는 이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 때에 종종 이러한 영상들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때 민족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시간표와 대한민국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왔는데 정말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고 정말 초강대국을 이루어서 민족의 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해야 될 그 과제가 남아있고 그렇게 하기에도 너무나 바쁜데 지금은 우리의 뭔가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시간표가 멈춘 듯한 뭔가에 발목이 잡혀져서 삐그덕거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의 현실이 우파 자유 우파 국민들이라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그 정신적인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죠. 저 역시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지만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환란에 들어가는 성도들도 있는데 대환란만 하겠는가, 이러한 생각이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담담하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의 사명,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한 그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요.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사명입니다. 민족의 사명. 민족의 사명. 저는 이것을 믿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2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여기에서 뭔가요? 벨렉과 욕단이 이쪽은 서쪽으로 동으로 서로 나눠졌어요. 동서로 이 벨렉과 욕단이 나누어진 이 뜻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뭐냐면 복음의 시작과 또 복음의 그 끝을 위해서 준비되신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벨렉은 반드시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믿습니다. 욕단은 반드시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한 8편인가 영상을 쭉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부분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다 함께 나눌 수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을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선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발목이 잡힌 것 같고 우리가 진짜 뭔가 끝이 난 것 같고 우리 민족이 이제 다 마지막 끝인 것 같고 이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반드시 저는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성경에 보면 꼬레라는 히브리어의 꼬레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죠? 코리아죠. 코리아. 근데 헬라어에 꼬레라는 단어가 있대. 꼬레. 자, 이 꼬레라는 단어가 한 선교사에 의하면 자, 이 꼬레라는 단어가 부르다인데 부르다. 부르다. 코리아 대한민국은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민족. 벨릭은 드러나 있어요. 근데 욕단은 동쪽 끝으로 보내셔가지고 숨겨놨어요. 마지막 때 복음의 끝, 완성을 위해서, 제사장 국가로서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동쪽 끝에다가 숨겨놓은 이 민족이었죠. 이 민족이 1948년 8월 15일에 드러난 겁니다. 건국이 된 거예요. 부름받은 민족이 그때서야 얼굴을 드러낸 거예요. 머리를 드러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70년, 80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세계 선교 파송국 미국에 이어 2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어낸 그런 국가죠. 근데 지금 끝에 와서 이렇게 지금 묶여 있어요. 자유대한민국이 그렇게 전제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80여 년 동안 꾸준히 이 공사나 작업을 해온 그들의 세력에 의해서 지금은 우리가 다 먹힌 것 같은 그러한 현상, 그러한 처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니에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신생국가 중에 하나죠. 두 나라는 동일하게 1948년 5월 14일 그리고 8월 15일에 건국되어 있는 신생국가예요. 그 당시에 드러났던 신생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강대국 안에 들어간 나라는 이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두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였기 때문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체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가들 가운데서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체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체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체제가 지금 무너지면서 체제 전쟁에서 우리는 지금 마치 진 것 같은 그러한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에는 저는 후회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으시고 이러한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민족의 최대의 위기예요. 최대 위기. 건국 이래의 최대 위기예요.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를 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오던 이 나라가 지금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갈 길 바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과제를 우리는 지금 포기하지 않고 이 세계 선교 완성, 그러니까 세계 선교 국가로서 이것을 완성하는 사명, 이것을 이루는데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위기 앞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이 대한민국 최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무엇이겠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앉으면 회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 위기 앞에서 지나간 시간이 이렇게 화려했었어, 이랬었어, 이러한 것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회개라고 봅니다. 그 회개는 우리가 큰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 뭐가 회개해야 돼, 이런 말보다는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자고. 저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교회들이 회개하고. 큰 교회만 회개해야 되겠나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고 회개를 해야 할 그러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엄마한테 잘못해서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는데 또 제가 최씨라고 한 고집을 해서 절대 매를 맞을 때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린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를 더 맞은 거죠. 빨리 용서를 빌면 매를 덜 맞는데 저는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못을 했던 잘못을 하지 않았던 맞아서 까무러질 때까지 용서를 빌질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나쁜 그러한 것이었죠.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초리가 멈추는데 지금 우리의 현상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회초리를 드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늘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강의를, 영상을 종종 올릴 때마다 강의를 하고 나면, 이런 걸 하고 나면 제 마음속에 남는 것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뒤로 가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에 맡기실까?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현상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처럼 어렸을 때 어리석게 정말 눈이 돌아가고 까무러질 때까지 매를 맞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를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무엇이 잘못됐네, 우리나라의 체제가 무엇이네, 뭐가 잘못됐네, 이러한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를 들어서 바벨론에 던지셨어요. 바벨론이라는 무덤에 70년간을 던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 던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길은 이스라엘에게서 단 한순간도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북왕국과 남왕국이, 북왕국은 아수리에 멸망을 했죠. 722년에, 남왕국은 586년에, 북왕국이 멸망한 136년 이후에 남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북왕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남왕국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역대상하나 이런 데 말씀 보면은 남왕국, 거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떼어지질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왕국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회초리를 들어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곳에 잠시 난 던졌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 대한민국에서 눈길을 떼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예언대로 마지막 끝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선교를 완성해야 할 복음의 끝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민족, 숨겨두신 민족, 동쪽으로 끝으로 하나님께서 옮겨놓으신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광화문에서, 아스팔트에서 더워도 추워도 뜨거운 태양 안에서 눈비 맞으며 비바람 맞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러한 체제 앞에서, 이러한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섭리를 거두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자유통일을 주실 거예요.
자유통일을 주셔서 반드시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저는 이 세계 강대국은 계시록 16장 12절에 동방의 왕들 여기에 중심에 저는 대한민국이 있다고 세미나 초창기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 최대의 국가,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수많은 예언가들도 함께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예언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우리가 이런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꿈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민족의 꿈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에, 잘못 용서를 빌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의 자력으로는 지금 힘들어 보여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의 한계가 왔다고 봐요.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지금 무너졌다고 봅니다. 국가의 모든 기관들이 다 전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국제적 개입, 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역사가 오는 동안에 최대 위기였던 6.25가 있었죠. 이 6.25 때요, 한국을 돕기 위해서 1948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6.25가 일어났을 때에 전 세계에서 16개국이 달려왔어요. 16개국. 그리고 의료 지원이나 기타 지원,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4개국이 달려왔어요. 총 몇 개국이에요? 20개국이에요. 20개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6.25 패전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정말 우리의 한계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국제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여러 세계 나라들이 이 정말 이름도 없었던, 그 당시에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수많은 그 군인들이 그랬대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나라 돕기에 왔던 수많은 참전 군인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외국에, 미국이나 많은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피를 뿌렸습니까?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왔다고. 16개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크긴 하나요? 이 작은 나라가 이러한 나라들, 그리고 이 20개국이 의료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고 실제 이 군에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자유민주 체제를 세워서 세계 강대국으로 지금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왔던 우리나라가 지금 다시 한번 한계에 부딪혔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이 다 있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없을 때는 국제적인 개입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 주님의 오심을 가까이 앞두고, 이제 이 마지막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제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황들, 불법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환경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국제적인 개입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하루하루의 뉴스 정말 보기 힘든 그러한 과정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고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오탄줄을 다시 여며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국제적인 개입을 통해서라도 6.25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체제로 가는 이 체제의 이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이 창세기 10장의 예언을 따라 또 하나의 선민 히브리 민족 이 욕단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